예,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주보에는 103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편 148편 2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2절과 5절입니다. 시편 148편 2절과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때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네, 다들 아시지만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르는 척 대답하지 않고 계신데 아무것도 없었다가 정답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일 동안의 창조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그 세 가지 것들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를 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몇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천사는 몇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는 존재하죠. 천사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 천사론의 역사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초창기에도 이 천사들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믿어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초창기 기독교부터 이미 천사의 존재를 믿어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당시 천사들을 기독교 이 초창기에는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선한 것으로도 간주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것으로도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악한 존재들도 있고 선한 존재들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천사들도 선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도덕적인 자유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도덕적으로 자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선과 악을 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로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요? 선한 존재, 선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천사들이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믿음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 천사들이요 또한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요 육체를 가진 존재들로도 인식이 되었어요.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천사하면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초대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천사들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좀 영적인, 좀 더 우리보다 나은 그런 육체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서 천사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죠, 이런 부분들이. 반면에요 악한 천사의 존재도 이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것의 반대죠. 이 악한 존재들의 천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받아서 이들은 그 자신들의 그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얻다가 쓴 거예요. 그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쪽으로 이들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제 초대교회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된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서요 원래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그 악한 천사들의 수장으로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기독교에서는요 이러한 천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악한 천사의 수장인 사탄의 그 타락의 원인, 그러면은 이 사탄은 뭐 때문에 타락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무엇으로 그 원인을 잡았냐면 교만함으로 잡았습니다. 교만함. 그리고 죄악된 욕망 덩어리가 그 안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라고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초대 기독교에서는요 이제 사탄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의 타락을 똑같이 사탄이 타락했으니까 야 어느 정도는 너희도 다 타락, 억지로 타락한 게 아니고요 그들도 타락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들의 타락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재밌는 것은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에는 찾았는데요 그 구절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2절 기억하십니까? 강연에는 아마 없을 텐데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찾으셨다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아벨과 가인 그리고 셋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당시에는 주류의 해석이 무엇이었냐면 천사들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뭐예요? 그러면 천사들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이 천사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성적인 천사들의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타락하게 됐구나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해석이 참 독특하죠. 오늘날로 치면은. 근데 당시에는 이 해석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어떠한 성적인 죄와 그런 타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음욕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당시 초대 기독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초대에는요 이들이 천사도 뭐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육체, 영적이지만 뭔가 육체를 가지고 실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이지만 육체를 가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제 천사에서 악한 천사로 넘어가겠다라고 봤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천사에 대해서 일부는 선하고 그래서 일부는 악하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이 선한 천사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신자들의 필요와 복지를 위해 일하는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그래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을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선한 요정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추가적으로
개교회들과 그리고 개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뭐가 딸려 있냐면 수호 천사들이 다 한 명씩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수호 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개인 사생활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수호 천사들이 어쨌든 다 한 명씩 붙어 있다라고 생각 열렬하게 믿어왔습니다. 반면에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손실과 같은 다양한 재난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누구의 소행이에요? 악한 천사들의 소행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에서 천사들의 계급에 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은 계급에 관한 생각이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계급이 있고 더 힘이 있고 좋은 천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와, 나는 이 천사를 믿을래, 나는 저 천사를 믿을래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천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냐?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를 조금씩 인식을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여전히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주류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영적인 육체를 가진 것보다 온전히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만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육신을 가진 존재로 여기던 사고에서 이제는 물질적인 신체로부터 자유롭고 복된 영적, 그냥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들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천사는 영적인 어떠한 신체,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영체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영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다만 그들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것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 다양한 신을 섬기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전에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좋고, 가능하면 많은 신들을 섬기면은 내가 더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내 생활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옛버릇 남 못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 천사의 존재들까지도 자신들이 숭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천사를 숭배하는 이 일들이요, 4세기경에 이제 라우디게아에서 개최한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4세기에 가서 이것이 옳지 않은 걸로 교회가 딱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신학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는 나조차도, 하나님 본인조차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형상이 가둬지거나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화 되어서 그것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분도 아닌 천사를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천사를 섬기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를 섬기게 됐다고요? 자신들의 경험, 이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다양한 신을 섬기던 그 습관, 내 경험상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옳아라면서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생활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지와 잘못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라우디게아 공의회였고, 그 공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요, 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고 옳게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를 지나고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옵니다. 중세 시대에는 천사들이 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천사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주류가 됐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영적인 존재라며 육신을 안 갖고 있다며, 그러면은 그 우리 눈에 보여졌던 그 천사들, 성경에서 인간처럼 활동했던 그 천사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계시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 천사들이 일시적인 신체의 형태를 띈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함으로써 설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몸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현현적인 그런 형태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 외에도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중세 시대에 믿는 자들은요 많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로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배적인 의견은 그들이 물질적인 우주와 동시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러면 창조될 때 그 상태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어떤 상태로 천사들이 창조되었을 것 같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것과 비슷하죠. 천사들이 아직 완전치 않은 상태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은혜의 상태, 완전히 창조된 상태, 본성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대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주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어떠한 장소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천사들의 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 외에 기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이 당시에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요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과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너무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더 사람들이 추론하고 상상을 더해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런 십자가의 지식과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사색에 빠지고, 그리고 중세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암흑기인데 그 암흑기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려하고, 교회는 힘을 갖고, 교회는 부유해지고, 교회는 높고 큰 건물들을 짓고, 그러한 암흑기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잘 됐는데 영적으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빠지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신앙으로 다시 변질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요, 4세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내렸던 천사에 대한 숭배가요, 이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4세기만 빠지고 돈과 권력과 힘만 추구하던 이 기독교는요 다시 천사를 숭배하는 일로 빠져버려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을 숭배하게 되죠. 어떤 성인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만지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등등의 그릇된 신학에 의한 신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세는 암흑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입니다. 자,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기간에, 이 기간에는 천사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의견과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은 대신에 천사들의 사역과 특별히 사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요 굉장히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는 제한된 한계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요? 통제 안에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제한된 한계 안에서 활동할 뿐이지 그가 결코 하나님의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들은요, 대체로 이 천사들을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 이제 완전하게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역에 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느냐? 그래, 중세시대는요, 천사들 중에서 이 선한 천사들은요,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을 그들의 구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요. 수호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전혀 의견의 일치가 모여지지는 않고 어떤 이들은 있다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없다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무관심한 그러한 상태로 갑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 기간에 천사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잘 해준 것이 벨기에 신앙고백 12조입니다. 12장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기의 사자가 되어 선택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탁월한 성질에서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종 연일하게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악귀들과 악령들은 타락하여서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와 교회의 개개 회원을 유린하려고 지켜보며 또 그들의 악한 회책으로 모든 것을 피하려는 살인자처럼 행한다. 그리하여 자기들 자신의 악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선한 천사 그리고 악한 천사에 대한 정의를 벨기에 신앙고백 1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개혁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오면요, 현재 와서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 카톨릭은요, 우선 카톨릭 교회는 대체로 천사들을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로 봅니다. 또 개신교도요, 동일하게 천사는 육신을 가지지 않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 보죠. 그런데 재밌는 사람이 나와요. 스웨덴보르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본래 천사들이 원래 사람이었고 이 신체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었대요. 예. 그리고 신체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 천사계에서의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죽어서 천사가 되는데 그 천사의 지위는 자신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짠짠짠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어때요? 예, 터무니없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요, 우리는 죽으면 다 뭐가 돼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예, 천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합리주의, 18세기 합리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대담하게도 이들은요, 천사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 버립니다. 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론에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적인 의미로 천사가 있고 그러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유익하긴 하지만 실제하지는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존재를 이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있으면 교훈적으로는 좋아, 그러나 실제하지는 않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천사론에 대한 역사를 쭉 한번 개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존재 B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천사론의 유래.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신들을 인정하고 혹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인 존재들, 악마들 혹은 수호신들, 영웅들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인정하죠. 그런 세계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천사론이 유독 발달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은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넘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주장이고요,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천사론이 어디로 유입이 됐다고 보는 것이 옳으냐면 바로 페르시아 쪽으로 흘러간 것이 더 유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기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천사론은 그래서 히브리인들 자체적으로 더욱더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2번을 보시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천사론인데요, 교회는 언제나 천사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예. 그러나 현대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러서는요, 이러한 믿음을 버리게 돼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 곧 그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소자들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우리에게 강하게 새겨주는 그런 유용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진 않다. 좀 전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인정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칸트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한번 인정을 해볼까, 내가 한번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볼까 라고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논증으로 증명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철학이 결코 천사의 존재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의 존재를 믿는 이들은 철학 가운데서요, 천사의 존재를 믿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요, 천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철학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론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쭉 따져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좀 충격이죠. 뭔가 철학이 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잘 풀어서 이렇게 짠하고 베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도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성경은요, 이 천사의 존재를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누구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느냐?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의 권위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의 존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느냐? 천사의 존재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사에 대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 천사들의 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달리 그들은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피조된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의 창조는요, 현대 신학으로 돌아오면서 때때로 부인되어 왔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들에 대해서,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천사들은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구절들이 이제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편 148편 2절과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더 명확하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천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달리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우리보다 더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만 하신 분이시고, 이 천사는요 창조의 능력은 없고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들이 피조된, 만들어진 그 시점이 언제이냐?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나눴던 질문이죠. 피조된 시점이 언제이냐? 어떤 이들은 욥기서 3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예, 이 광경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때에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인류가 아니고요, 천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때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겉봐라, 천사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같이 기뻐 소리를 쳤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여러분 새벽 별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별은 몇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죠.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실 때를 우리가 제1창조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하나님이 딱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가 태초에로 보잖아요. 그 태초에를 제1창조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천사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별들이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별들은 분명히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여유가 아직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도 창조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 넷째 날 이후로 이제 천사들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므로 천사가 피조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 그 사이 어느 때인가 천사는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답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더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제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것은 일곱째 날 이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달리 천사는 피조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천사들은요, 영적이고 무형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이고 무형적인 존재들이에요. 네, 이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초대 교부들은요, 천사들이 공기나 혹은 불 같은 신체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세교회로 들어오면서 점점 아까 우리가 바뀐다고 했죠. 그 인식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와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심지어 루터교회, 저희와 같은 개혁교회 신학자들까지도 천사들이 어쨌든 육신을 가졌을 것이다. 물론 그 육신은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육신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신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자들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왜 굳이 이들이 육체를 가져야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완전히 순수하고 영적이고 완전히 무형적인 그런 성질의 개념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순수해.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 그 어떠한 불결함도 없어. 그러한 순수성은 누구에게만 어울린다고 이들이 생각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야, 천사는 피조물이라며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과는 결이 달라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천사에게 육체, 신체를 좀 이렇게 쥐어주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수 영적이고 무형적인 성질의 것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천사들이 공간적인 제한에 예속되어 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때때로 인간에 의하여 목격된다라는 사실도 이들이 천사에게 신체를 부여하고자 했던 호소한 것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요, 성경의 명백한 진술과는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취했던 신체들이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외견적인 것인지 말하기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비록 시 공간에서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지만 그들은 피조물이며, 천사들은 어쨌든 피조물이며 따라서 유한하고 한정적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어디나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천사는요, 어디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천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다면은, 보좌 옆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회의 석상에 있다면은 천사는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에 충만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천사는 영적이고 무영적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불멸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지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이 말은 천사들이 인격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요,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천사는요, 분명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지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즉시 추론할 수 있고요. 또한 이들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이들이 인격체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괄호 1번을 보면요, 천사의 이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말씀, 강의한 3쪽에 있습니다. 3쪽 아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서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래서 천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보다 더 뛰어난 이성,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도덕성은 그러면 어떠한가? 천사의 도덕성에 대해서도요, 천사들은 도덕적인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의무감 아래에 이들이 처해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 의무감 아래에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어떠한 의무가 있다. 이것은 그 도덕적인 의무를 잘 행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상이 주어지고요, 도덕적인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상이 아닌 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등등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임의 이치예요. 이런 의미에서 천사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러한 도덕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선한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천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제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남아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거룩한 천사들이다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고요, 힘이 있는 용사의 무리이며 항상 주의 명령을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들로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죠. 이 천사들은요, 거짓말과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의 군대를 이루어서요,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냐? 파괴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사의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로 나눠지며,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불멸성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죽음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죽음이 이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늘의 성도들과 그들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하늘에 이미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와 천사는 어떤 면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4번까지만 저희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들은 일부는 선하고 일부는 악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듯이 천사는 일부는 선한 존재, 일부는 악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천사들의 원상태에 관한 내용은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천사들에 대한 정보 자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끝나고 이제 천사가 분명히 피조된 존재인데 그 천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외치신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피조된 천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애초에 천사는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을 보면요, 이 천사들의 처한 상황이 말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넣으셔서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일부가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루이스 벌코프의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천사들의 원상태에 관한 내용은 아주 미미할 정도이다. 천사들의 타락의 시기와 특성에 관한 쓸모없는 사변들이 많이 있었다. 개신교 신학은 선한 천사들이 그들의 원 위치를 지켰고 그들의 지위를 견고히 하였으며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정도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보다 더 나가지도 않고요, 딱 어디까지만 나가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은 만족하고 있다. 성경이 알려주는 정도까지. 그 정도가 어디냐? 그들의 원위치를, 선한 천사들은 그들의 원위치를 지켰고 그들의 지위를 견고히 하였으며 이제는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존재.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거스른 존재들로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의 수와 조직과 이제 그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5, 6, 7, 8페이지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오해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변적인 문제들을 일으켰던 내용들임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저희가 옳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저희가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도 저희가 의식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